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좋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부흥이라면 좀 굉장히 좋은 것, 이제 세상적인 말로는 성공,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앙적인 용어로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고, 또 이김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은 나름대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로망이고, 또 그것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이 한 2년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록해 놓은, 이 메모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맞다. 가장 좋은 부흥이 뭘까?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아,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우리의 로망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오순절 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방언으로 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다 놀라고 소동했다. 신기하게 여겼다.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가장 유력하게 드러난 이야기는, 어떤 특징은 방언입니다. 방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언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온 여러 가지 방언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로 이야기를 하느냐, 참 신기하다, 놀랍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낮술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술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3절 내용에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중요한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앞에 있었던 사건에 주목하고, 사실은 베드로는 성경은 지금부터 이야기에 좀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내가 말하겠다. 그러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 잘 들어봐라. 첫 번째가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요엘서에서 숨겨져 있던 내용인데,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엘서의 예언을 이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거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말세에 내가 부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얘기하죠. 오셔서 다시 오실 그 기간을 마지막 때,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이게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역사와 또 하나는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요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 뒤에 내용은 19절부터 내용은 이제 19절 20절은 사실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요엘서에 연결되어 있어서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같이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또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서 주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의아한 그런 이름이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 이름 앞에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조금 이제 이게 이제 맥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주의 이름 나사렛 예수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그 뜻과 어떤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를 이제 또 다시 살리시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내 우편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주께서 다윗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다윗 조상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무덤으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는 선지자라. 그는 왕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였다.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될지를 설명해 주었던, 선포해 주었던 선지자였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말했다. 그게 이제 인용 구조가 나옵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지금 보이시죠?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야기는 주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가 주께서, 그는 선지자인데 무엇을 증거한 선지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봤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 방언의 역사는 바로 그가 하신 것이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치는 말하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집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가 이걸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을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그를 부활 승천하게 하시되 이제는 주님과 주님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지금 성령님께 주목하고 성령님의 은사에 주목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어찌할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도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도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참 희한하죠. 지금 이게 분명히 우리는 로망하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성령님의 부어진 장이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되게 로망을 가지고 있고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여기서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저들 가운데 뭐가 막 많은 은사가 나타났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쫓아가는 것, 핵심을 쫓아가는 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눈이 열리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허황된 것을 붙들려고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도 이제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끝에 이제 환상과 로망이 뭐냐면 성령님의 어떤 역사, 충만한 역사, 어떤 기적, 어떤 뭐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거기서 그냥 평온하게 신앙생활 잘했다, 교회생활 잘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가장 좋은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부흥. 이게 이제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성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부흥이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참된 부흥.
가장 좋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같이 먹고 마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게 이제 이 모습을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부흥이라고 이제 그렇게 옛날에 기록해 놨네요,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는,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부흥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삼고 구세주 삼고 성전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 좋은 관계 속으로, 그리고 이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이렇게 더불어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모습들,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건을 통용하고 뭐 또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되더라. 며칠 마음이 좀 심란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 마음이 되게 허전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 내 자신을 다시 기도에 늘 가던 그 자리로 나 자신을 내려드리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다 좀 이렇게 청소하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더 모시고 또 마음 깊이 더 모셔드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안하게 담대하게 즐겁게 앉을 수 있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부흥이다. 뭐 부흥이라는 이름을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영생, 생명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평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쁨의 사람, 의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육체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장 초등적인, 말초적인 그런 것을 꿈꾸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좋은 것을 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초림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이 내가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점점 변해져 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가 변해져 가는 이 거룩한 부흥을, 이 거룩한 생명을 누려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에는 주의 이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은 선지자였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고 그의 영광을 말했고 그의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가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메시지의 그 핵심의 마지막이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알고 더 많이 아는 더 친밀히 아는 그런 은혜 안에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로망을 갖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내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 눈이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를 누리고 그와 더불어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속에 일어났던 그 로망이 실제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누리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고 더 누려가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